다윗과 함께 걷고 있는 광야 길이 어떠신가요? 걸음만 할까요? 주중에 전혀 아무 생각 없다가 금요일마다 올 때마다 생각하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 걷는 건지 잘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윗이 걸었던 이 광야의 길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었던지 지금 광야에 걷는 이 길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나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든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미있는 것도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미없어지는 것이지요. 훈련도 길어지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든지 훈련은 아주 짧고 굵게 이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훈련은요, 굵은데 좀 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주님이 올리시는 거지요.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26장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다 됐구나 할 정도로 레벨업이 무지막지하게 돼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했지요. 하나님 뜻이면 사울 손에 제물로 잡혀 죽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영적인 틈이 또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끝까지 그 영적인 영성이 깊어진 가운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참 좋은데 다윗을 봐도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올라갈 때 그 기분, 올라가면 떨어질 걸 두려워해서 그러시나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그 굴곡이 참 심한데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다윗이 저번 주에 함께 봤던 26장에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밑에까지 바닥까지 떨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 떨어졌던 다윗의 그 영적인 바닥을 쳤던 때하고 지금이 참 달라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대해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넘어갔던 게 처음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망명인데 첫 번째와 사뭇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했던 적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에도 다 살려졌던 다윗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모습은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 중요한 단서가 오늘 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1절을 읽었으니까 한번 1절 찾아보시겠어요? 1절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한 단어가 나와요. 뭐일까요? 그냥 마음의 생각이 딱 나오지요, 그죠? 마음의 생각하기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행동과 판단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가거나 또한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옮겨지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도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성경 공부한 것 가운데 가장 양질의 성경 공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더니 교재 필요 없고요. 그냥 성경책과 공부했던 때가 가장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성경책을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때로는 좀 딱딱하고요,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항상 사역자들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식사를 사주시면서 일꾼들은 밥을 많이 먹어야 돼 하면서 무조건 많이 먹어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하루에 3번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밥 먹기 싫다고 간식만 먹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부실해집니다. 자, 성경은 이 밥과도 같은 거지요. 때로는 밥을 먹다가 외식을 할 때가 있지요. 근데 하루 3끼 먹는 밥이 더 맛있어요? 아니면 외식해서 가끔 먹는 외식이 더 맛있습니까? 외식이 더 맛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외식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가게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 입맛이요, 달고 짜고 매운 것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런 음식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건강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집밥이 제일 건강에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말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66권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의 신비에 많이 새겨져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건이 닥쳐올 때,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에 그때 판단 기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한다든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영적 체력이 연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날에는요, 빡세게 아주 그냥 정말 자고 깨면 그냥 성경 들들들 볼 정도로 젊었을 때 정말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되지요. 젊었을 때 붙잡아 놓고 말씀을 많이 공부해 놓고 품고 읽고 듣고 보고 또 새기고 또 암기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예 젊은 사람들 머리 가운데 다른 가치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준비를 시켜 놓으면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로 반응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고백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한 체질을 가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 나오는 숫자들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점점 줄기 시작을 하지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숫자가, 성도들 숫자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준비시킨,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충격이 와도 픽픽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것을 두고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건 유혹거리도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 거 선택합니다. 예배하고 드라마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 선택거릴 거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점점 연약해진 성도님들은 그런 작은 것에서 넘어지는, 영적인 체력이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체력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흔들린다라는 거지요. 다윗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런 흔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아주 작은 것에는 흔들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1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후일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지요.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10여 년 동안 넘게끔 도망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죽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느 순간에부턴가 마음이 연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늘 동일한 믿음의 수준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믿음의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또다시 믿음 가운데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는 거지요. 다윗도 다윗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이라고,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요,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이들은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믿음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엘리야 기억하시지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몇 대 몇으로 싸운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몇 대 몇으로 떴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과 1대 850 떴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지요.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 들어가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대단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그 다음날 무슨 말을 들어요?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전령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뒤로 돌아서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 그것도요 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거쳐서 저 밑에 있는 광야 끝까지 갑니다. 거기서 누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근데 전날 뭐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불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여러분들 혼자서 400명 넘는 사람을 죽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체력 아니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였던 그 선지자가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여기가 좁사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고 먹을 것 좀 먹여주고 물도 좀 먹여주고 간신히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렙산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딱 서요.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먼저 보내십니다. 어떠한 소리를 먼저 보내세요? 바람 소리.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불이 임하는 소리 안 들려요. 지진 소리 안 들려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 들립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지. 이 세미한 음성은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루 가운데 우리가 자고 깨어서 다시 잘 때까지 그 우리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언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제일 좋을까요? 새벽이지요. 왜 그럴까요? 조용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세요. 전철 타고 나면 우왕우왕거리죠. 밖에 나가면 세상 소리 들려오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한다는 건 초집중, 아주 집중을 해야지 들릴까 말까 합니다. 언제 듣기가 쉬워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 듣기 쉬운 거지요.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그 전날 그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그런 전쟁을 치를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열광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얼마나 모셨을까요? 그냥 쫙 했더니 그냥 불이 쾅 내리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고 그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슈퍼스타였을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 하나님의 유일한 종 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 얘기 소리가 함성 소리 들려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들려요? 나 죽여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심포지움하고 또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그 회의를 가지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답인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도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을까? 머리를 갖다 대고 랍비들이 모여서 연구 결과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돌아가는 건 뭐예요?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신명기 8장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을 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어쩌면 다윗이요, 이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잊고 떡으로 사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떡이냐 말씀이냐, 이 두 가지 판단 기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결판납니다. 결국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는 모든 행동과 사건과 모든 것을 보면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떡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우리가 광야를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걸 체득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몇 년 걸렸어요? 40년 더 걸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40년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체득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1.5세대와 2세대. 1.5세대와 2세대가 40년을 꼬박 훈련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아서 들어갔다면 그들이 사사기 시대를 거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영적으로 피곤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다 좋은데 너무 쫓겨다니다 보니까 영적으로 피곤했던 거지요. 다윗이 말씀을 찾았든지 하나님께 물었든지 기도했다라는 그 말이 오늘 27장에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한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결국 27장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정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하루가 어쩌면 27장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너무 골몰하는 것, 그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묵상과 생각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묵상은 말씀으로 하는 거고요. 이 생각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생각은 결국 나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갖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그 낙심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하면 1세기 때 격투기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게 뭐냐면, 권투 선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권투 선수 권투할 때 양손 내리고 이렇게 권투하시는 선수들을 가끔 보죠. 너무 자신이 충만하면 손을 안 들고 손을 딱 내린 상태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그렇지.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냐면 턱과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턱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드라고 하지요. 머리와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높이 올립니다. 그런데 권투를 이제 1회, 2회, 3회 지속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팔들을 이렇게 하고 이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 보세요. 이거 벌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움직이고 싸우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어렵죠.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오지요. 내려오면 뭐가 노출이 돼요? 턱과 머리가 노출이 됩니다. 그때 턱을 한번 맞으면 우리 인체 구조 가운데 중추신경이 딱 순간적으로 딱 단절되면서 기절할 수 있는 게 이 턱과 머리랍니다. 그래서 그걸 한 대 딱 맞으면 순간 혼절을 한대요. 그래서 다운되는 거거든요. 낙심한다는 게 뭐냐면 이 가드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피곤해서 가드가 내려온다. 여러분들 좀 피곤하십니까? 영적으로 피곤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켜야 될 것들이 점점 내려와요. 뭐 오늘 금요일 때 하루 한 주는 제끼지 뭐. 가드가 내려온 거지요. 수요예배. 여러분들 주일날 30분 설교 듣고 일주일을 어떻게 사십니까? 그걸로 버티셔요? 버티기 어렵죠. 시간과 때가 되면 또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낼 수 있으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오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점점 무방비 상태로 가드가 다 내려온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몇 명이요? 600명과 더불어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참 재밌는 거 뭐냐면 6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다윗에게 기도해 보시죠.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하나님 응답받고 가시는 겁니까? 저번에 갔다가 어떻게 되신지 기억 못하세요? 이 말 한마디 했다면 다윗이 주춤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맞다, 기도해야지, 내가 왜 이럴까 했을 텐데 이 600명도 똑같다라는 거지요. 늘 리더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니까 600명의 모든 사람도 같이 더불어 그냥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3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자, 영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고민하다가 그 영적 위기에서 결정한 게 뭐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600명이 함께 갑니다. 두 번째 망명입니다. 첫 번째는요, 갔다가 잡혀 죽을 뻔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던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쓴 시편이 시편 34편 말씀이었지요.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이 다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망명을 시도하는데 두 번째는 좀 형편이 달라졌어요. 갔더니 아기스가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왕도가 있는 그 도시에 함께 살면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굉장히 환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로 이 다윗이 생각한 대로 됐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전해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다윗이 무릎을 딱 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된 거야. 이게 원래 다윗이 의도했던 내용이지요. 계속 유대 땅 가운데 있었으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 라고 판단 내리고 망명을 한 거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27장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기 맨 마지막도 뭘로 끝나요? 생각하니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생각하기를, 맨 마지막은요, 생각하니라. 마지막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의 생각입니다. 둘 다 생각이 좀 비슷해요, 그지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꿈을 꿨지만 해석하는 건 달라요, 그지요? 그때 다르게 해석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아기스가 괜히 다윗을 호의적으로 대했을까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거지요. 다윗도 아기스 안에 가서 블레셋 땅 가운데 있었던 것도 다윗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거지요. 서로의 계산에 따라서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하다라고 둘 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둘 다 각자에게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쫓아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은 물론 영적 피곤함이 지친 이유도 있었지만 아무리 자기가 선하고 의롭게 살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아마도 이 다윗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죠. 내가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줬으면 사울이 이제는 날 잡으러 오면 안 되지.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유대 땅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든지 알려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를 잡으려고 달려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런 환경 가운데 내몰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좀 손해보고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는 내가 뭐 손해봐야지. 근데 한 번 손해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봤어. 하나님이 세 번 정도 되면 좀 채워주실 만한데 네 번, 다섯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바보인 줄 아나 이것들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 생각하지요. 그게 영적으로 지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언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과 바뀌지 않는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여금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지요. 그때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이런 말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방 신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죽는 그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아, 뜨거워.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뜨겁지? 하면서 도망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마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없다라는 그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믿음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에 절절히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고백이지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이 세상이 바뀔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면 이 땅이 바뀔까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요, 직선사관입니다. 이미 한참 왔어요.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해요? 말세 진말이라는 거죠. 곧 뭐예요? 끝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잘 살면 이 끝이 안 와요? 아니요, 끝은 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요. 지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정의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버티는 거다.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에요?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서서 버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그 자리에 서서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딱 세상의 풍파와 모든 것이 몰려와서 나를 넘어뜨려야 할 때 당당히 딱 서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그거를 싸우고 이겨나가서 막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게끔 그렇게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요. 세월이 갈수록 맷집이 좋아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봐도 가지 거, 맷집이 좀 좋아지셔야 됩니다. 맷집이 좋으신 분은요, 좀 크게 맞아도요, 그까짓 거 하고 넘기신다라는 거지요. 저번 주에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놈은 직장 생활을 하고, 한 놈은 직장을 구하고 있고, 한 놈은 대학생이고 다 각각인데 각각이 부딪히는 신앙의 관문은 다 달라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간 놈한테 제가 그랬어요. 본을 보여라. 그래서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이 청년 동생한테 믿음으로 어떻게 선택하는지 네가 보여줘야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한 이제 대학생인 애한테 대학생활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네가 알려줘야지. 믿음의 대를 이어지는 건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사는 모습을 버티고 신앙으로 살면 그 모습이 내 뒤에 있는 후배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운다. 대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눈치를 보니까 못 산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동자를 보니까 다짐하는 눈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네가 얘는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가르쳐 주겠다고. 너는 저한테 가르쳐줘야 돼. 하겠다고.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다짐을 하는 거지요. 뭐 한 주 지나고 내일 모레 만나면 또 쓰러져 있는 모습 발견하지요. 하지만 영적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요. 맷집이 탄탄하고요. 기초 체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습니까?
경건의 연습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더 나아가고 나를 제어하고 기도하는 그 무릎,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는 거, 4장씩 읽는 거, 그것을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하루에 4장 읽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어떤 분은 4장 읽는데 그냥 쭉 읽으면요 한 10분, 15분이면 다 읽습니다. 근데 어떤 분 하루 종일 4장 읽는 분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시간이 단축되죠. 그게 경건의 연습이지요. 그래서 하루에 4장이 아니라 1시간에 10몇 장씩 읽어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1년에 1독이 아니라 1년에 2독, 3독 해내면서 매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영적 체력들이 확충되어지는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지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뭘 어떻게 싸우지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그때 목사님 모셔와요? 목사님 좀 일로 오세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콜하실 거예요? 정말 큰 사건에서는 콜할 수 있습니다. 신방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삶의 자질구레한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 가운데 다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 내가 그 모든 사건들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체력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한테 뭘 요청합니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성읍에 삽니까? 저한테 시골의 한 구석에 좀 살 수 있는 그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죠? 그 왕이 사는 그 도시에 같이 살면요 늘 주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놈이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가택에 연금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그 600명과 그 가족들을 늘 주시하고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늘 지근거리에 두면서 계속 보면서 마음이 조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었던 땅이 어느 땅이에요? 6절 끝에 무슨 땅을 줘요? 시글락 말락한 땅을 줍니다. 여러분들 시글락 말락하면 안 돼요. 시글락 말락한 그 땅을 주는데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냐면 유대 땅입니다. 이 땅이 여호수아 때 누구한테 줬던 땅이냐면 베냐민과 유다한테 줬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왜 블레셋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복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 땅이었다가 블레셋에 빼앗긴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차지한 거지요.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나요? 아니요. 그냥 블레셋에 갔다가 차지를 한 거지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또 쓰러졌죠. 또 넘어졌습니다. 또 연약해져서 하나님 뜻 가운데 물어보지도 않고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피를 흘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안 드세요? 하나님의 자녀 손 드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손 드셔야죠. 자, 우리는요 배추로 말하면 겉절일 수도 있고요, 푹 익어가지고 흰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김치든 저런 김치든 먹어야 안 먹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그 상태 그대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맞는 것들을 또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어때 지금 히말라야 하나 없는, 그죠? 그냥 풀 다 죽어 있고 믿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을 만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행보를 무릅쓰고 그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꿋꿋하게 실현해 나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누굴 통해서요? 그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이 목사님 이번 주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그 힘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목사님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죽 쓰고 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죽도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그 죽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 잊지 않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딱 하나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지요. 근데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저희 막내딸이 엄마한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 자녀 셋 중에 가장 부모에게서 잘 얻어내는 놈은 막내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안 봐요. 조금만, 그것도 안 돼요. 무조건 해달라, 무조건. 그러면 이제 위에 두 놈은 보면서 왜 우리는 해달라면 안 해주고 왜 쟤만 해주고,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쟤는 어려서 그러잖아. 하지만 어릴수록 어떻게 구합니까? 막무가내지요. 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격식 차리다 보니까 구할 거, 받을 만한 것도 너무 격식이 많아서 좀 지연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다운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나가서 뭐 했을까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적군이었던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요. 그것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물어요. 이 다 뭐냐? 너 어디서 이것을 다 가지고 왔냐? 했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을 보세요.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이것은 유대와 가까운 굉장히 이웃사촌 같은 유다라고도 유대 땅에 있는 백성이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시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 그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쳤습니다. 근데 아기스의 머리 가운데 돌아가는 건 뭐예요? 얘 이제 이 유대 땅 가도 왕 못 되겠구나. 지 나라 백성 다 치고 왔는데 그 나라 왕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제 내 신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땅에 가 있었지만 누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적이었던 자들을 공격을 했던 거지요. 살려둘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살려뒀다가 무슨 말이 그 블레셋 왕에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동족에게 이로운 전쟁을 했다는 거지요. 그 모든 거짓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다윗이 잘못된 선택으로 내려가서 잘못된 환경 가운데 또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에게 유익한 일들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기스는 생각하기에 내 부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이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의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요. 야,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갈 건데 나랑 같이 가자. 다윗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또 한 번 임하게 돼요. 그 신복들이 와서 이 아기스한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돼? 했더니 만약에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사면초가가 됩니다. 우리는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패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이 왕이 신뢰한다 할지라도 이 적국과 싸우는 적의 적장이었던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아기스가 뭐라 하냐면 그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다윗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편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와 완벽한 그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28장 1절과 2절에 나오고요. 이제 이 전쟁에서 누가 죽습니까? 결국 사울이 죽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울의 왕국은 몰락되어지고 이 다윗 왕국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들,
왕 같은 세상인 우리들 하나님이 내려놓지 않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다운되지 마시고 오늘도 신비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서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릴까요?